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17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장 그리고 15장에서 우리가 두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원인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꺾인 가시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꺾였다는 것은 꺾인 가지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이야기죠. 열매를 더 이상 못 맺는. 그 다음에 꺾인 가지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 심판을 하실 때에 이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그러면은 모압과 아몬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또 한 사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17장에서는 두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제 17장은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메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내용을 다룰 때에 왜 다메섹과 여러분 함께 다루는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다메섹과 연합을 이뤘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다메섹을 다루는 이유는, 이 다메섹이 어디의 수도입니까?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이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연합을 이뤄서 이들이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대항을 하도록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에게 우리 서로 연합을 이루자. 이때 유다는 이들과 연합을 이루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와 연합을 맺어서 유다를 칩니까? 다메섹과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아람이죠. 아람과 연합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는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함께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연합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혈통 구원이 아니라는 것. 다메섹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제10장은 다메섹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이 다메섹과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아람과 연합을 북이스라엘이 이뤘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속의 목적이 달성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향한 신앙 속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이런 인본적 속에서 그들의 인본적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유다를 쳤더라는 이야기죠.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바로 1절부터 12절은 이 다메섹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은, 이제는 12절부터 14절은 보면은 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다루지만은 이스라엘을 함께 다루고 있고, 또한 12절부터 마지막처럼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로 슬픔이 그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열방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우리가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왜 멸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왜 이제 다메섹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들고 노는가 하면은 아람이라는 단어를 들고 노지 않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3절도 지금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분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의 아주 치욕스러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대외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독립된 국가라는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이 아람이 여러 부분들의 부족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다메섹이 강력한 하나의 수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심축이 됐던 거죠. 중심축, 세력, 정신적 지주 이런 역할을 했던 다메섹 하나님께서 완전히 썰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모를 완전히 잃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17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이 아람에 대한 내용을 안 다루고 있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다메섹 무너지면 뭐 아람 전체 다 무너지는 거죠. 왜? 중심축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죠?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성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성읍을 일으킬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력 자체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정리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처하지 않죠. 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처하지 않은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라. 그리고 양무리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건 총정리가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총정리되는 것. 이 전쟁이 얼마큼 강력한지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던 그것도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들만 거주한 장소가 될 것을 양무리라는 것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무리라는 것은 여기서 양무리들이 거처하는 곳이 될 것이라 라고는 이야기는 양무리의 거처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이 거처가 무너짐, 첫 번째 자신들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 무너짐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강력한. 이 얼만큼 강력한가 하면은 자신들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너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회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없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성읍을 무너뜨려서 양무리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무너짐에 대한 것이 강력한 뿐만 아니라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이 없다는 거.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 하나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거죠. 황폐함이 사람이 희게 할 정도로 양들이 누워서 있을 때에 사람이 있으면 나타나면 양들이 놀랄 정도로 저게 왜 사람이 있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썰어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이 없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라고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왜 거론했는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다메섹이 이 아람이라는 것을 나라를 형성할 때에 중심축이 되는 거죠. 이 중심축이 되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는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자체가 아람을 의지했던 그런 어리석음처럼 아람의 영광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된다.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된다는 것은 이들이 다시 뭔가 회복받네? 지금 이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된다는 건 비꼬는 거예요. 비유법에 의해서 비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의존했습니까? 아람을 의존해서 지금 유다를 친 거죠.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존해서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잠깐뿐인 영광 속에 있다가 사라진 안개처럼 다메섹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영광을 되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영광을 잠깐 맛보고 아침에 지는 안개처럼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썰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을 향해서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양무리의 거처처럼 될 것이라 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는 회복의 없음과 무너짐에 대한 강력함,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측면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딱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쎄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로 대체로 이제 북이스라엘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쎄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룰 때에 대체로 보면은 남쪽은 우리가 유다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한다면은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면은 북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10지파 반이 지금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렇죠. 에브라임이라면은 이게 대체로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내용은 야곱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거명하고 있는 겁니까? 따라서 지금 남북이 지금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자, 이런 속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쎄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쎄함이 된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 된 것이다. 5절 6절을 씁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여러분들 추수하는 자가 왜 곡식을 거두겠습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둘 때에 참으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 그죠? 오늘 보면은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과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과 같이 하리라. 조금도 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과 그 앞에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련, 다시 말하면 야곱의 영광이 그렇게 쇠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그 내용도 이제 함께 설명을 다 주고 있는 거죠. 혈통으로 말하면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말하고 있고 구원의 백성이라 스스로를 자랑 삼았던 그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다가, 여러분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다가 이삭을 벤 것까지 그냥 봐가지고 다 추수갑니다. 이거는 강력함이죠, 그죠? 강력함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로 가슴 아픈 내용이죠. 왜냐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 다메섹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메섹과 연합을 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메섹과 연합을 했다는 것은 그저 나라와 나라 간의 연합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연합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모습이 아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스려 버립니다. 더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심지어 이삭을 벤 것 같이 베고 꼴짜기에 이삭을 준 것 같이 할 것이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그냥 씨알에 가겠다는, 헤알려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참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절만.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서 가슴이 뭉클해야 됩니까? 두 가지에서 뭉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일 2-3개 그리고 가장 먼 4-5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야곱에 관해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 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면은 강력한 심판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요, 속성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공의의 속성.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죠. 공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이 함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불변에 대한 속성이 있죠. 이런 속성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작동을 하죠. 따라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발동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함께 그 속에 발동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멸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단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을 말씀하셨죠. 이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앞에는 야곱이라는 단어를 딱 꺼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측면에서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야곱이라는 단어를 왜 끌고 들어왔을까요? 육적 부분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단어를 지금 구별해 쓰고 있죠. 야곱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었습니까? 육적 중심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민족을 이룬 족속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시 딱 들고 놓은 것은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발견해주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왜 과일 2-3개와 그리고 남은 4-5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2-3개와 그리고 4-5개는 5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보입니까? 화면에. 첫 번째, 수가 많다 작다. 수의 적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2-3개가 분명히 지금 나머지 가지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2-3개가 남은 것에 대해서 이들이 강력하네? 이것을 자력의 능력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가지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지금 남아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 환란 속에서도.
그러면은 그 가지에 남아있는 가지에 능력이 있고 과일에도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남겨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허랑방탕 속에서 넘어져가지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내가 정말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 봤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뤘고 그런 속에서 또한 내 모습 속에서 자랑도 삼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내 올무가 돼서 완전히 넘어져서 정말로 끝도 없는 그런 망망대화 같은 그런 속에 내 모습들이 끝이 없는 터널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빠져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5절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피할 영역도 없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누구를 2-3개 열매와 4-5개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가 하면은 이 적음을 말하고 있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는 누군가 하면은요 바로 회개신앙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이 2-3개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그만큼 수가 작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2-3개가 여러분 남을 수가 있습니까? 못 남습니다. 그 강력한 심판에. 보면은 그냥 땅에 떨어진 것까지 정말로 현미경으로 밝혀서 추적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을 일으키는데 어찌 나무에 여러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남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야, 저 가지가 능력이 있네. 열매가 능력이 있네. 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겨뒀습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을 어떻게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가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망망대화 같은 바다 속에 그리고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그런 속에 우리가 헤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킵니까? 회개함을 일으킵니다. 회개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연합을 이뤄서 자신의 때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의적인 속성을 말한다면은 이 공의만 말한다면 오직 심판입니다. 그러나 남겨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언약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속에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불변함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속성이 바탕을 이루지 않고는 그 언약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요 그 속에는 공의 하나님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별도로 있고 공의 하나님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모든 모습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삼았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날에 어떻게 되리라? 그날에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신의 우상의 허우성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그 죄악들을 떨쳐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2-3개라는 것은 극히 작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될 때에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일으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속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세상 속의 우상 숭배적 요소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더라? 거룩된 자의 모습으로 서더라. 언제?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7절, 4절, 7절, 9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그날에 아시겠습니까? 그날에 심판이 있을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얘질 그날에 그 다음에 그날에 이스라엘 지으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손앞에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아멘.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되어갔던 그런 모습 속에, 그리고 그들이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가나안에서 그들이 쫓겨났죠. 그곳에 이스라엘이 대신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모습과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쫓아보냈던 히위 족속과 같고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모습의 처지가 되어버렸음을 오늘 그날에라는 것이 담고 있는데,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손앞에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 작은 산 꼭대기 처소와 같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지금 남은 4-5개, 2-3개 말고 4-5개 말고 남은 것들은 왜 그러면 다 썰어버렸는가?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까? 과거의 히위 족속과 같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가나안 땅에 강력한, 여러분 그 당시에 7 족속들이 있었죠. 그 썰어버렸던 그 7 족속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 속에 마귀와 짝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거스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우스티누스가 교회 속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로 그날에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날에 참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그날이 꼭 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미 15장, 16장을 다룰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그날에. 그래서 이사야는 다니엘서와 함께, 그리고 에스겔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들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결국은 종말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더라. 이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도, 그죠? 왜 그날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날에 그들이 왜 히위 족속과 같고 아모리 족속과 같이 됐다고 여러분들요? 왜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줬죠. 40년 동안. 그 다음에 그들이 수술을 거둘 때 풍년에 허락했죠.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미혹의 영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줬죠. 10계명 줄 때에 맨 마지막에 어떤 계명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무너짐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무너짐을.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결국은 잊어버리더라. 결국은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만 잘라버린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의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의 마음을 잡아버리면 그의 영역을 잡아버리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와 이렇게 놀랍게 하고 이러면 우리가 돌이켜볼 때 야, 저 마귀가 있구나. 하나님 저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될 수가 있는 모습이 오히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제일 먼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렇죠? 영적 공격을, 강력한 영적 공격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가장 가볍게 쓰이는 것, 그리고 가장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그리고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쓰는 도구가 뭔가 하면요,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육신을 도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을 도모하게. 에이, 여호와 신앙, 그 무슨 그 있어. 그냥 뭐 다음에 뭐 또 한번 찾아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는 거 딱딱하게 하네.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버리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갑자기 뺏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아주 가볍게.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15장 16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이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때에 모압 족속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후미가 무너져 버렸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라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왜 그 나무 가지에 2-3개밖에 안 남고, 왜 4-5개밖에 안 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풍성한 나무 가지에 그 2-3개가 남다는 것은, 4-5개가 남다는 것은, 그 남은 것은 아시겠습니까? 강력함이 그들 속에 임했던 것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미혹으로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읽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가지. 무엇을?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 2번째 뭐? 능력의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도대체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함께서는 안 되는 것. 함께서는 안 되는 것. 어떤 것을 함께서는 안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 나무를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는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겠습니까? 정욕적인 것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것. 육신의 도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거요, 하나님 뿌리째 다 뽑아봅니다. 그 나무가 무성하게 됩니다. 무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뽑아버립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 바로 15장 16장에서 봤죠, 그죠? 그 밤에, 하룻밤에 2번 딱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순식간에 그냥 날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성하게 만들어 놓고 날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날려버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함께서는 안 되는 것. 내가 기뻐하는 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럼 그 나무 심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딱 조건을 달았습니까? 유를 담았습니까? 육신을 도모하는 정욕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서는 안 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심지 말라는 것이고, 2번째는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그렇죠. 이건 뭔가 하면요, 이방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방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그죠? 세상 문화. 세상 문화의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이 글자 보이세요? 화면에 보입니까? 이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버리면 여러분들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육신을 도모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과 연합하여서,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인본주의. 이게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방 나무를 심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것.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무가 떨어지고 두세 개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이방 나무와 같은 그런 이방 나무의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세상과 연합하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정욕적인 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나무를 심고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에게 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더라. 자, 우리가 10절,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인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어떻게 되리라? 그렇죠. 없어지리라. 아멘. 아시겠죠? 이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네가 기뻐하는 나무 열정적으로 심는 것, 우상 숭배, 이 전부 다 정욕적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방 나무, 다시 말하면 이방 신을 수입하는 거죠. 문화 수입. 그죠? 이방 나무의 가지도 이종한다. 이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접붙임을 한다든지 혼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 문화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신앙과 접목을 이루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이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하루에 그리스도인. 그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한 시간의 그리스도인.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속에 또한 한 시간의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무엇을 만들어갑니까? 이 자체를 갖다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이것을 모임의 단체로, 모임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지금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젖어들어서 엄청난 무너짐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교회가 보면은 시스템이 현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자체가 마치 라이트클럽처럼 말이죠. 막 번쩍 막 불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들을 동화시키게 된다.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이 놀래고 가버립니다. 주님은 놀래고 가버리고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님은 없고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 이방 나무를 심는 그런 세상과 연합하는 우리의 예배,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너졌다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썩어질 정성이라는 거죠. 썩어질 정성. 그리고 어떻게 했다? 아침에 네가 씨가 잘 발육하도록 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나중에 근심과 슬픔, 그것도 심한 슬픔의 날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네 농작물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짧은 내용이지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들이 현재의 우리 속에 굉장히 귀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아주 지금 접목점을 이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마귀가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나무 심고 있고 이방 나무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배가 아닌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아닌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접근하지 못하는 울타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막아버리는 울타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성은 다했습니다. 정성은 다해버렸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오지 못하는 울타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도다, 슬프도다. 주님이 밖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참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올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력한 자들의 봉이니라. 아멘.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유다를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이뤄서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일으켜서 지금 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아침이 오기 전에 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있을 이제 아수르까지 유다를 향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있을 그 당시에 실현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그냥 그들을 잠재워서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여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아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람을 완전히 그냥 잠재버렸던 당시에 아수르 제국, 그 많은 민족들을 구성해서 그들이 유다를 또 치러 올라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 그저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뻐하는 나무 심지 말고 이방의 나무 같은 그런 연락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속에 여러분들 이사야가 우리 속에 던져주고 있는 것은 이 일은 곧바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은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을 그냥 하룻밤에 그냥 썰어버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 연의 성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지만은 누가 꾸짖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다는 이야기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본주의 속에 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함께서는 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기뻐하는 육신을 도모하는 나무 심지 마십시오. 탐욕에 나무 심지 마십시오. 물질 우선주의 나무 심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 길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에 이방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심어서 전목점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편안해. 왜 이런 편한 길을 우리는 안 가지? 라고 바보 같은 소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그 신앙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길 뿐입니다. 그 속에 자꾸 방법을 구하니까 이 마귀가 이방나무의 세상 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겉은 여호와 신앙이 새겨져 있는데 안은 썩어가지고 무너지는 나무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은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어서 완전히 썰어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멀리 도망함이 이 산에서 기가 바람 앞에 흩어져서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아. 아주 그냥 썰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4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이니라.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공격했던 그런 사내림의 군사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18만 5천을 썰어버리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사야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왜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쪽을 말하고 있죠. 그들 속에 나타났던, 특히 북이스라엘 속에 나타났던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주요 요인은 이 두 가지였더라.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고 이방인의 나무를 심었고 무엇을 잊어버렸더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깨달아라. 오늘도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있는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히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들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